하나님이 핵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앞날에 관한 그 격려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40여 년이란 그 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하면 모세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모세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의 동행에 관한 것들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참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120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아닐 수 없죠. 더 이상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감정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열정보다도 순종이 더 소중한 것은 열정은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이는 어떤 교만의 길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앞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 하시는 일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버려두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에게 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어서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나서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생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온 옷을 찢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 아이가 딱 죽자 다시 한번 옷을 제대로 입고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년이나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진짜 영광을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던 거죠. 여기까지가 네가 갈 자리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음에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없었습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세를 붙들면서 당신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갖고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종 가운데서 넘쳐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상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생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오늘 그의 삶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오늘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핵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너희의 온전한 인생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건너가서 이 모든 민족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 먼저 가신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있어서 핵심, 네가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풀린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너희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붙드는 자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익힌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내 삶의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잡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잡고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개를 하거나 열심히 여러 가지 함의가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다 풀려갑니까? 아니면 열심히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됩니까? 열심히 사업적 구성을 잘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해결점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인생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앞을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도 말했고 어저께도 말했고 오늘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 역사 속에 들어있다고요? 성경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시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의 모든 일들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원리를 통해 얻어진 관계나 물질, 능력들은 우리에게 사실 도움을 주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인생의 핵심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잘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평생 잘 정말 인생 풀릴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존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광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지도자로 삼았다면 어떻게 보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세를 중지시키신 거예요. 중지시켰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은혜가 너무 족합니다. 모세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요단 동편도 사실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는 요단을 건너가는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도 약속의 땅에 서긴 섰던 거예요. 서긴 섰던 거예요. 그러나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 안에서 권면하고 또한 그 전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삶의 핵심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언약을 품고 있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신다. 이런 것을 머리에 담지 마시고 심장에 담으십시오. 심장은 자발적으로 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뛸 때마다 온몸에 다 피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미국 가가지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막 몸이 전율이 된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전율이 된 건 뭐냐면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막 몸에 막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전율이 오면서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이렇게 온몸에 전율을 주는 큰 기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사모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가고 싶고, 뭐 하나님 저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저 어떻게 뭐 해주세요 하지만 그때는 기대를 있으면 전율까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전율이라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전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이끄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온몸에 정말 엔돌핀이 나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잊지 않는다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억지로 강하고 담대해야지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가신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가신다고. 우리가 항상 앞날이 몰라서 두렵잖아요. 이거 선택해서 잘 될까? 안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까 내가 뭐 굳이 그 앞날에서 걱정을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신 데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안정감을 주십니다. 안정감을. 그 안정감을 얻어도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9절부터 보니까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해 주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권고가 나오죠. 자, 이제 모세가 어떤 권고를 하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너희가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10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일이 모여서 일주일을 이루고 7년이 모여서 한 그 회기를 이루고 면제년. 그래서 우리 안식년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들한테 그런 것처럼 면제년을 이루고 그리고 7일 7개 모여서 희년을 이루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열심히 일했지만 나중에 종살이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형제끼리. 그리고 여러 가지 살았지만 다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도 생긴 것이고 또 농사를 열심히 져도 땅이 나중에는 말을 안 듣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7년 정도 되면 다 어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에 딱 정지시켜서 종살이 했던 사람은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면제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제년이 결국 뭡니까?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피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상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왔을 때 그 7년이 왔을 때 어떻게 새로운 해를 시작할 것이냐. 뭘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초막절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기뻐하는 그 절기에 모여서 너희가 무엇을 내라? 뭐요? 남녀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해서 또 타국인까지 모이게, 네 성읍 안에 있는 타국인까지 모두 다 모이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상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또 마음에 쓴물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여서 말씀으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만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얻어지는 소유가 결코 우리들에게 인생의 큰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희열과 잠깐의 만족감은 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인생의 성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죠.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할 때 그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핵심 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 그게 결국 우리의 핵심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인생의 핵심이다.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이것만 해결되면 다 인생 행복해질 것 같은 그게 핵심. 근데 그 핵심이, 인생의 핵심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